우리 서로 한번 같이 인사 한번 할까요? 호산나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서로 간에.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번 주도 살아가세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로 또 이렇게 저희들이 주의전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 때로는 마음이 무겁고 답답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갈등과 긴장이 계속 연일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우 전쟁도 벌써 4년이 됐어요. 참 금방 끝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미국과 이스라엘이 또 이란을 또 공격하기도 하고요. 중동 지역이 아주 어수선한 가운데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자체가 지금 심히 어려운 시련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더 해야 할 것은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특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런 사순절, 그래서 마무리도 잘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더 강해지기 위해서 경쟁하고요. 때로는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사람들은 애를 씁니다. 결국 우리가 느끼는 것은 하나예요. 세상은 여전히 힘의 논리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한 나라는 더 강해지려고 애를 쓰고요. 약한 나라는 어떻게든지 그 강함 속 아래에서 몸부림치며 그래도 살아나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은 지금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당시도 똑같은 현실이었어요. 로마로부터 많은 그 지역에 핍박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던 시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든지 이 로마 병사들을 피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겠죠. 그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가 좀 등장해서 로마 병사들 다 쫓아내고 그 땅 그 나라에도 자유함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우리를 구해줄 강한 왕, 힘 있는 왕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이 아마 그들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칼로 들고 싸워줄 왕, 어떻게 보면 로마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왕이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들이 바람이었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역 지역을 사역하시면서 그곳에서 표적을 일으킨 것이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오병이어의 표적을 일으키셨어요. 물고기와 또 보리떡을 통해서 뭐 많지도 않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인데 그것을 통해서 5천여 명을 먹이기도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라고 말을 합니다. 많은 백성들이 그 표적을 보고 세상에 오실 참 선지자라고 그들은 여겨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그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아마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해 줄 구세주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원하는 구세주는 또 다른 곳에 있는데 그들이 또 원하는 것은 힘으로, 어떤 권력으로 뭔가를 무찔러주고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자기들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구세주를 그들은 원했을 줄 모릅니다. 기적을 행하는 능력, 이 로마를 이길 왕으로 어떻게 보면 그들은 오해했던 것이죠. 그래서 종료주의를 사람들은 외쳤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시 외치되 호산나 찬양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자, 여기 외치되 호산나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호산나 이스라엘 왕이여 그들은 외쳤을 겁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곧 이제 예수님께서 이 로마 병사들 다 물리치고 그것에도 자유가 있게 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믿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를 몰랐던 것은 아니에요. 예수를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마음을 진정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칼든 왕을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오셨어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힘으로 이기는 왕을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자기를 비워내는 일을 감당하셨어요.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세요. 또 세상은 지배하는 왕을 원했지만 예수님은요, 섬김과 봉사와 헌신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것이 문제죠. 예수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것이. 그래서 사람들은 호산나를 외치다가 며칠 뒤에는 십자가를 못 박아라 외치잖아요. 십자가를 못 박아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릅니까? 다 알잖아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다 알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요. 누군가를 알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진정한 마음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의 마음을 모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가 왕이 없나이다 하니. 왜입니까? 자신들이 기대하는 왕이 아니었잖아요. 처음에는 호산나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셨는데 가만히 기다리고 보니까 자기들이 기대하는 기대치의 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갑자기 돌변합니다. 십자가에 못을 박으라고 그러죠.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기대가 있어요. 기대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해주셔야지, 이렇게 되어야 맞지 하는 어떤 기대치가 있어요. 누구든지 어떤 공동체든 어느 선이든 직장의 기업주든 누구든 간에 그 아래 직원에게도 기대치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부모의 기대치는 또 남달라요. 부모의 기대치. 자녀들에게 얼마나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잘 되는 걸 원하잖아요.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기대치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기대치를 가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기대치를 가질까요? 욕심이죠, 욕심. 아니면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을 이루지 못했던 것을 그 후대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또 하나의 욕심이죠.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급급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 더 가질까? 어떻게 하면 자손들이 더 잘 먹고 잘 살고 후대까지 계속 이어져 갈까? 욕심이죠, 욕심. 끝없는 욕심. 오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도 기대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살아간다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기대치가 있어요, 기대치. 그걸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들을 구원해 줄 거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기대로 움직이지 않으시잖아요. 그들이 원하는, 백성들이 원하는 기대치대로 예수님께서 그대로 행했다, 움직였다 그러면요, 아무 문제가 없겠죠. 아무 이상이 없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마음은 감사에서 원망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찬양 부르고 호산나 호산나 부르다 그 찬양이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하게 되고 조롱과 원망 속에 살아갑니다. 믿음은 내 기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 기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고민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종료주일에 군중은 자기 기대를 붙잡았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붙잡으신 건 순종이죠. 온전한 순종의 자리로 주님께서 들어가셨고, 내 기대가 무너질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대가 무너져야 돼. 내 안에 그 기대가 가득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알죠.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알지만 그 예수님의 진정한 마음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기대가 많으니까. 너무 기대치가 크니까. 그들을 보세요. 입으로는 호산나 외쳤지만 마음으로는 여전히 자기 기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기대가 무너지자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님을 외쳐댑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던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동일한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단순히 2000년 전의 사람들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바로 지금 우리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용히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나는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의 마음까지 진정을 내가 알고 있는가?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기대치를 놓고 내가 이렇게 해주시겠지. 내 문제 해결을 해주는 분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고, 내 형편을 바꿔주는 분으로 알 수도 있고, 내가 기도했으니까 기도한 만큼의 내가 뭔가 대가를 나에게 지불해 줄 것으로 우리는 기대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왕을 기다리고 있는지는 않는지 우리는 늘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종려주일에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를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자기 기대와 다른 길을 가시는 주님 앞에 결국 모두 어떻게 됐어요? 외치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거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런 큰 소리 외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은 너무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호산나 십자가에 못 박으라가 함께 존재할 수 있다는 현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돼요. 점검이요. 내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읽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원하신 뜻이 무언가를 내가 분별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신앙의 고백의 말은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에요. 삶.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입술로 물론 필요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는 고백도 필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고백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살아내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죠. 말과 행실이 같아야죠. 성전에 나와서는 목사님이 저런 말씀하실 때 이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마음 먹었어도 또 세상 가면은 또 그렇지 못할 때가 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서는 은혜가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의 문제는 예수님을 아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님을 따르고 있느냐, 그것이 문제예요. 그것이 주제예요. 여러분, 내 삶의 자리가 예수님께 온전히 올인될 수 있는 삶의 자리, 그래야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은 힘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순종으로 움직여요. 사랑과 순종. 또 세상은 강함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낮고 낮은 자리로 더 내려가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왕을 원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구원자를 보내주셨잖아요. 구원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만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리고 어떻게 오셨는지를 아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그것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쓰게 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겸손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5절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늘 제가 반복해서 말씀하는 말씀이지만,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자는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내 안에 예수가 없다, 180도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우리는 예수 안에 살아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세상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 우리는 분명히 그래서 알아야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달라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내 기분에 충족,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별하게 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진짜 그래서 문제죠.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내 뜻대로 뭔가를 이루어가잖아요.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뭔가를 주관해 나가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께서 계시는데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내 생각대로 합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기준대로, 어떻게 보면 내 방법대로,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실 때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밖에 있는 마음은요, 내가 주인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 되면은 결국에는 세상이잖아요. 내가 주인 되면은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거든요.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거든요. 내가 주인 되면은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모르는 길인 겁니다. 오직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비우신 마음이에요. 낮은 자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6절과 7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랬어요. 근데 자기를 비웠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비웠다. 여기서 비웠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케노시스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신성을 버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권리와 영광을 내려놓았다는 뜻이에요. 내가 권리를 세울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려오신 분입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영광에서 낮은 자리로, 하나님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을 따라야 되는 거죠. 세상의 방식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죽기까지 어떤 분이 복종하신 왕이잖아요. 죽기까지. 오늘 8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복종이라는 단어는 우리는 쉽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못해 참고 견디는 거,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는 이거 싫지만, 내가 원치는 않지만, 나는 피하고 싶지만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그 잔을 마시겠다는 거죠.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포기가 아닙니다. 사랑의 선택한 결과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억지로 끌려간 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스스로 걸어가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길은 가시는 이유는 단 하나죠. 끝없는 사랑이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끝없는 사랑이잖아요. 끝까지 한 영혼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인내하고 참고 이해하고 존중해주고 마지막까지 기다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게 사랑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실패가 아니고 패배가 아니고 끝없는 사랑이에요. 끝없는 사랑. 순종의 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려주일의 환호는 왕이 오셨다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로 가는 길이에요. 십자가로 가는 길. 사람들이 왕을 맞이하며 기뻐했지만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우리가 깨닫습니다. 진짜 왕의 길은 높아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낮아지고 내려가는 길이라는 거죠. 우리가 진짜의 승리는 이기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 또 진짜의 권세는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내어주는 사랑. 죽기까지 순종의 끝이 무엇이 있습니까? 십자가잖아요. 그러나 십자가의 끝은 무엇이겠습니까? 영광이에요. 영광. 우리가 이번 고난 주간을 우리가 지나고 나면 4월 5일 날은 부활주일을 맞이합니다. 영광의 주를 맞이하게 됩니다. 십자가는 고통이 끝이 아니라 순종의 완성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높임 받으신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죠.
우리가 오늘 9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이름으로예요. 이름으로. 접속사입니다. 여러분, 이름으로라는 이 접속사를 헬라어로 보면 디오예요. 디오. 그 의미는 뭐냐면 그러므로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랬어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 이유가 뭐예요? 앞에 있었던 것을 말하는 거죠. 앞에서 벌어진 모든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비우시고 어떻게 보면 앞에 거 연결된다면 이 6절 8절의 말씀 속에서도 보면은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이러므로라는 접속사에 해당하는 거죠. 그 뒤의 결과는 뭐겠어요? 그러면 뒤의 결과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무릎을 꿇고 모든 입이 시인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기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1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모든 존재가 결국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는 십자가와 영광을 연결하는 그런 다리의 역할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높아진 것이 아니다, 그냥 영광이 온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순종 때문에 이러므로로 이렇게 연결되어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높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결과만 보다가 이러므로를 우리는 보십니다. 우리는 높아짐을 원합니다. 또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묻습니다. 너희의 이름으로는 무엇이냐? 우리가 묻는 거죠. 너희들의 그러면 이름으로는 무엇이냐? 매우 중요한 영적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이실 때 그 앞에 볼 수 있는 이름으로가 과연 나는 있는가? 여러분, 이러므로가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가 순종했기 때문에, 이러므로 그가 자신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의 인생에는 분명한 이러므로가 있었어요. 십자가.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순종하셨던 주님의 그 모습, 그게 바로 이러므로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반드시 이러므로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마지막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 자리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절 보면 11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마지막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끝은 뭐예요? 예수님의 영광으로 끝나는 거죠. 예수님의 영광의 끝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는. 그러므로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이유도, 내가 순종하는 이유도, 내가 십자가를 지는 이유도, 내가 나를 비우는 이유도, 모든 것이 결국은 내가 높아지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은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이름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을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는데 무슨 부활이 있습니까? 반드시 죽어야 돼.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육신이 죽진 않지만 내 몸과 마음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비울 수 있고 죽일 수 있는 것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부활이 있죠. 살게 되는 겁니다. 죽어야죠. 내려놔야죠. 비워야죠. 그래서 다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고난주간 우리가 십자가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순종을 미루지 마십시오. 낮아짐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게 이 고난주간을 승리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으로를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나지 않고는 왕의 영광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예수의 마음을 품고 우리는 이 고난의 십자가 길을 걷게 됩니다.
이 고난의 길을 걸을 때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가는, 그래서 은혜가 차고 넘쳐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신앙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순종으로 이름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세계 전쟁과 갈등이 끝나고 평화만 오게 해달라고 같이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한번 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복음이 놀라웠게 역사하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사순절 이제 마지막 주를 저희들이 맞이합니다. 종료주일을 통해서 이제 한 주간은 고난의 주간을 저희들이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 믿음의 신앙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순종으로 이름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전쟁과 갈등이 끝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그리스도의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의 고난 주간을 잘 이겨 승리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십자가 길로 왕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종종 주님의 능력만을 구하며 내가 원하는 방식의 왕을 기다릴 때가 있었음을 이 시간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자기를 비우시고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의 그 참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십자가를 피하지 않게 하시고 순종의 길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낮아짐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 신앙으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오직 이름으로의 순종으로 우리가 살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은혜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사순절 마지막 주를 맞이합니다. 이 고난 주간에 더욱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주님과 동참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의 기쁨을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 마무리를 승리로 마무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